반갑습니다. 오늘은 5강 속건제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5대 제사를 배우고요. 다음 주 마지막 6강으로 대속죄일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네 가지를 짧게 복습하고 또 속건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다섯 제사의 기본적 의미입니다. 양가로 1번의 번제는 첫 번째로 희생, 한 단어로 표현하면 희생입니다. 흠 없는 양의 희생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2강에서 배운 양가로 2번의 소제는 성화를 의미합니다. 소제는 예수님의 거룩한 삶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제에 대해서 배웠고요. 양가로 3번의 화목제는 화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가 샬롬, 평화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가로 4번의 속죄제, 저번 주에는 정화 또는 속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람의 죄가 정화, 깨끗하게 속죄가 되고 지성소, 성소가 정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양가로 5번의 속건제는 보상,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죄, 또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부터 양가로 3번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원제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저번 주와 오늘 양가로 4번, 5번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와 관련이 있는 의무적인 제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건제 레위기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우리가 읽은 레위기 5장 15절에 나오는 속건제, 이번의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입니다. 아샴. 그래서 보상, 배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소유권의 침해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소유권을 침해하여서 그 죄책감을 제거한다라는 의미로 보상, 배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3번의 이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는 3번이 맞죠?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 양가로 1번에 하나님의 것에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립니다. 여기서 5장 우리가 15절에 읽은 여호와의 성물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반가로 1번의 제물, 반가로 2번의 첫 열매, 반가로 3번의 11조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것인데 여호와의 성물,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을 사람이 취했을 때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반가로 3번 11조에 대해서 각주를 밑에 달았는데요. 11조는 너무 중요해서 제가 새벽에 한번 나눴지만 살짝만 터치하고 다시 속건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11조 각주를 보시면 11조는 이 말라기 4장, 레위기 27장, 민수기 18장, 그리고 신명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의 11조의 의미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 재물의 주인이다라는 의미이고
둘째로 11조는 풀타임 사역자인 레위인의 몫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11조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말라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즉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고 이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이 11조는 연속성을 갖고 있다. 이 11조는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풀타임 사역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살짝만 터치하고요. 다시 속건제로 돌아가서 3번의 양가로 2번, 이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즉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입니다. 반가로 1번에 전당불에 대해 신실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반가로 2번에 오탄대 도둑질, 임금 착취 사실을 속이고 부인할 경우입니다.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반가로 3번에 분실물 불법 취득을 부인한 경우,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획득하고 부인하는 경우에 하나님께도 이웃에게도 신실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즉 이 속건제는 언제 드리냐면 하나님의 것과 이웃의 것을 범했을 경우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부지 중에 교회에 있는 펜을 슬쩍은 아닌데 무의식 속에 가져갔는데 집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부모님의 돈을 훔친 적이 있어요. 그때 눈빛이 저를 너무 그때 어머니께서 제 팬티까지 싹 다 벗겨서 이렇게 내쫓았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구약시대면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 이웃의 것을 훔쳤을 때, 범했을 때 속건제를 드립니다. 뒷장을 보시면요, 4번의 속건제의 배상 방법입니다. 우리 레위기 6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합니다. 4번의 양가로 1번은 원금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 6장 5절로 읽은 말씀이고요. 이 경우는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50만 원을 훔쳤으면 거기에 5분의 1, 10만 원을 더해서 60만 원을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에 원금을 4배, 5배를 더하여 배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출애굽기 22장에 그거는 들킨 경우입니다. 그러면 50만 원을 훔쳤으면 4배라고 하면 200만 원, 총 250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차이가 크죠. 스스로 죄를 자백하는 경우는 60만 원이지만 여기서 들키는 경우는 250만 원. 차이를 보니까 190만 원이 세이브됩니다. 그러니까 들키지 마시고 자백하십시오. 우리 5번의 속건제의 제물입니다. 복습의 차원인데요. 번제는 표를 보시면 번제는 소부터 새까지 모두 태워서 올라라고 하는 번제 모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로 고운 가루, 소금, 기름, 유황, 그리고 누룩과 꿀을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염소까지 드립니다. 왜냐하면 같이 먹고 공동체가 식탁 교제를 하기 때문에 새는 너무 양이 적고요. 염소까지 화목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샬롬, 그리고 공동체와의 샬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속죄제, 저번 주에 나눈 것은 이것은 제사자에 따라, 사람에 따라 대제사장이든 아니면 한 명의 백성이든 다 제물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속죄제는 반드시 피를 흘려만 죄를 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가난한 사람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해 곡식까지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속건제는
유일하게 숫 양으로만 드립니다. 동그라미를 치셔서 양에 속건제는 순양으로만 드립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속건제는 초점이 배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초점이 재물보다는 배상에 있기 때문에 숫 양으로만 드립니다. 6번의 속건제의 의미입니다. 이 속건제는 속죄제와 아주 유사합니다. 죄를 사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에서 비슷한데요. 그러나 차이점은 뭐냐면 위 그림처럼 속죄제와 속건제는 제물이 다르지요. 그리고 초점도 조금 다릅니다. 속죄제는 사람의 속죄와 성소의 정화에 있다면 이 속건제는 아까 배상의 초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속건제를 구약에 드려야 하는가?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허물어진 관계, 즉 하나님과의 죄로 말미암아 허물어진 관계, 그리고 이웃의 것을 가로채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 막혀진 담을 속건제사로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상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의 속건제의 의미, 양가로 1번에는 죄로 허물어진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죄로 허물어진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화목제와는 뭐가 다른가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의 화평이지만 죄와 관계없이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고, 이 속건제는 죄와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것, 이웃의 것을 훔쳤을 때에 배상하는 의무적인 제사인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면 13절 1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로 원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 이웃의 관계가 다 원수인데 이 십자가로 그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전한 원수였는데 십자가로 그 원수가 서로 사랑하고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우 전도연 씨가 나왔던 미랄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그 영화를 보면 전도연 씨의 영화 속의 자녀를 살인자가 죽입니다. 이 전도연이 영화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영화에서 전도연 씨가 교회를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전도연 씨가 그 살인범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고 면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 속에서 살인범이 자신은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이미 만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나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전도연 씨의 눈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바른 십자가의 신학의 부재를 알 수 있습니다. 6번의 속건제의 의미, 양가로 2번은 바른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는 바른 십자가의 신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살인범은 전주의 4강에서 나눈 속죄제와 같이 자신의 죄가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5강에 나오는 속건제의 의미, 즉 이웃에게 보상을 해야 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 밀양의 영화 감독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기독교의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오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화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밀양의 영화 감독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그릇된 십자가 신학을 갖고 있지 않는지 다시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무적인 배상 5분의 1이나 4배, 5배를 더 더해서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직접적으로 배상해라 또는 속건 제물을 드리라, 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삭개오가 자발적으로 보상하겠다라고 누가복음 19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를 통해 우리가 바른 십자가의 신학을 배웠으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보상할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하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정신, 속건제의 의미입니다. 우리 7번의 속건제와 그리스도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속건 제물, 이 히브리어로 아샴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속건제라고 할 때 히브리어 아샴이라고 썼죠. 이 이사야 53장 10절에도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 아샴으로 드리기에라고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속건 제물로 아샴, 속건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여기서 상함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쇠 덩어리로 으스러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으스러뜨림 당하기를 동사를 보면 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 아샴으로 으스러지기까지 속건 제물이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속건 제물과 같이 바른 십자가의 신학, 바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서 아까 영화 속의 살인범처럼 나는 용서받았으니 너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건 제물 대신 아샴 대신 온몸이 으스러지신 예수님의 바른 십자가 신학, 그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누군가 저에게 죄를 졌을 때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십자가의 신학은 십자가처럼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 죄로 말미암아 허물어진 하나님과도 원수되고 이웃과도 원수되었는데 아샴 대신 속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었을 때 마땅히 물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기에 힘쓰며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처럼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한 마음이 생각이 나면 그에게 달려가서 또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또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속건제의 정신이다, 속건제의 의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아까 찬양을 이렇게 같이 드리면서 이 속건제와 연결돼서 생각이 났는데,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많이 싸우셨을 때 받은 상처가 아주 많이 컸는데 제가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아주 시간이 오래 흘러서 한 작년쯤 아버지께서 저에게 처음으로 용서를 구하셨어요. 그 전에도 저는 이미 용서를 했지만 제가 용서를 할 수 있는 것도, 또 제 아들에게 6살밖에 안 됐지만 제가 잘못을 했을 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아샴, 속건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구나. 그 대단하신 손영원 목사님도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건 손영원 목사님이 대단하셔서가 아니라 그 속건 제물 대신 아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셨기에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었구나라고 깨달아졌습니다.